주님 감사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할렐루야.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시니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나의 반석이신 예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예수님, 내게 행하시니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예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다양하신 성령님, 반석이신 성령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성령님, 내게 행하시니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성령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성령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할렐루야.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를 보내러 오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저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저희 입술에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셔서 오직 하나님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나의 생각과 나의 혼적인 생각, 세상적인 말이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말씀을 듣는 무리들도 아버지 하나님 성령 안에서 집중하여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돌하리 영상학교를 운영하는 박찬호 목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 시간에는요, 저희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이 부분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잠깐 옷을 좀 벗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이 제목은 그 칠판에 나와 있죠. 눈은 눈으로, 이는 이에 대한 율법과 사랑의 영적인 세계. 우리가 그런 말씀 많이 들었죠, 그죠? 눈은 눈으로, 이는 이. 그런 이야기 참 많이 들었어요. 이 성경에 나오는 그런 말씀인데, 성경에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5장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이 레위기 24장 10절에서 16절까지도 그 말씀이 있고,
또 출애굽기 21장 23절부터 27절까지도 그 말씀이 있어요. 이건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의 동회보상법. 하나님의 동회보상법. 신학적으로 말하면 동회보상법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죠. 하나님 안에서 우리 공평하고, 그래서 한쪽으로 이 지우치는 걸 못 본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동회보상법.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쳤다. 그 해를 끼친 만큼 내가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성경에는 보면은 이제 너가 다른 사람의 집에 소를 어떻게 잘못해서 소를 죽였느냐? 그러면 너 소를 그 사람에게 줘라. 그죠? 그래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 이렇게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동해보상법이다. 네? 이 불평등의 시대에 평등의 법의 집행을 강조한 그런 하나님의 내용입니다. 이 좋은 말씀이죠. 그렇잖아요. 공평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그죠? 빈부의 그게 있죠. 잘 살고 못 사는 사람, 또 많이 배운 사람, 적게 배운 사람, 여러 가지로 이런 격차가 있죠. 그런데 그게 이 불평등하면 곤란하잖아요. 평등하게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5장 39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른다는 건 뭐예요, 이게? 원래 뜻은 그 뜻이 아니다는 거지요. 그걸 얘기하고 있거든요. 자, 보세요. 자, 우리 마태복음 5장을 한번 봅니다. 5장을 보면은 39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쭉 여기 이제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쭉 나와 있는데요. 33절에 보니까 옛사람에게 맹세한 바,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죽게 지키라 하였던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여기 옛사람이 노집이죠. 옛사람. 이 옛사람을 뭘 말합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말씀한 그걸 얘기하는 거죠. 여기 21절에도 보면 나와 있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던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22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간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너희에게 이른다는 이 무슨 말일까? 그죠? 이 말씀 안에는 원뜻은 그 뜻이 아니다 하는 거죠. 원뜻은 그 뜻이 아니다. 다른 뜻이 있다는 거죠. 다른 뜻. 그래서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 그렇잖아요. 나에게 해를 입힌 사람이 꼭 내가 그냥 안갚음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 그건 인간의 원초적인 생각이에요. 아무리 선한 사람도 그저 자기에게 해를 입히면 꼭 같이 이렇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단 말이죠. 그게 세상 법이에요. 그게 세상 법이 아니겠지. 근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늘의 법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의 법. 요한복음에 보면요, 8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났고 너희는 땅에서 났으며 그랬어요. 나는 하늘에서 왔고 너희는 땅에서 났다고 했어요. 그래서 너희들은 땅에서 났기 때문에 땅의 것만 얘기한다.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늘의 법과 땅의 법이 다른 거예요, 지금. 성경 통해서 볼 때.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말씀드리는 것이 눈은 눈으로 이는 이에 대한 이걸 갖다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우리 신자들이 이 기록된 이 말씀 그대로만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 뭐예요? 똑같이 이렇게 해준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세요. 여기 44절에 보니까 43절부터 결론을 말씀합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는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구약에 얘기한 그 하나님께서 이야기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한 눈은 눈으로 이는 이에 대한 외이기 출애굽에 있는 말씀이 원뜻은 이게 아니다는 거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지금. 우리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신자들이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아. 이걸 모르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모세 율법과 정반대되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예수님께서는. 모세 율법 아닙니까? 이 레위기, 출애굽기 전부 다 모세 율법이에요. 율법과 반대되는 말씀을 하시니까 이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에도 참 잘 읽어야 됩니다. 그 뜻을 잘 파악을 해야 돼요. 누가복음 10장 보세요. 누가복음 10장 25절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5절에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고 질문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답변하시기를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너가 어떻게 읽느냐 그랬습니다. 어떻게 읽느냐. 여러분 여기 율법사가 얘기했잖아요. 그죠?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렇게 하니까 26절에 율법에 어떻게 기록되었으며 또 너가 어떻게 읽느냐 읽느냐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여기. 이 마태복음 4장 4절에도 기록되었을 때 계속 나오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을 때 기록되었을 때 그래서 이 기록된 게 참 중요합니다. 성경은. 그래서 기록된 대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기록된 대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이 말하는 어떻게 읽느냐 이것도 중요한 거야. 어떻게 읽느냐, 어떻게 해석하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거거든요. 이게 또 중요해요. 그래서 기록된 말씀으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죠? 이걸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게 지금 눈은 눈으로 이는 이 말씀하는 것이 이게 율법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이 사랑을 말하고 있어요. 사랑. 율법과 사랑은 완전히 반대예요. 요한복음 8장인가요? 그거 보면 가늠한 여인이 나오잖아요. 그죠? 가늠한 여인이 나오는데 더 가늠한 여인은 그냥 율법에 기록하기를 가늠하면 다 돌로 쳐 죽이라고 돼 있어요. 율법에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쳐 죽이려고 돌을 던지려고 하면서 이제 그 직전에 이제 예수님이 물어보는 겁니다. 이 여자가 가늠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냐고. 돌로 쳐 죽이면 됩니까? 이 사람은 그냥 이렇게 놔줘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게 바로 그겁니다. 율법. 사랑입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분명히 율법인데 이 율법이 이 사랑을 얘기하기 위한 전초전이에요. 전초전. 그걸 우리가 잘 읽어야죠. 여기 너가 어떻게 읽느냐 하는 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율법사에 어떻게 해석하느냐.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이 율법을 통해서 사랑을 알아야 됩니다.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을 알아야 돼요. 그죠?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가늠한 여인에게 이야기했다시피 돌로 던지라고 했는데 사실 그 돌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렇게 우리 해석을 해야 돼요. 그죠? 가나안 여인에게 돌을 던지라고 했는데 그 돌은 바로 산돌, 예수님을 산돌이라고 해요. 반석이라고 그래요. 그죠? 그 예수님을 던져줘야 되는 거야.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던져주지 않고 뭐를 던졌어요? 실제로 돌을 던지라고 그러는 거야. 실제로. 율법대로 행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2018년을, 2019년이 됐는데 19년을 사는 우리들도 어떻게 됩니까? 율법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 사랑을 알아야 돼요. 그게 이게 너가 어떻게 읽느냐, 그죠? 어떻게 기록되었으며 그 기록된 말씀을 어떻게 읽느냐. 근데 참 이게 말이죠. 이 깨닫기가 참 힘듭니다. 이사야서 6장에 보면요. 이사야서 6장을 쭉 한번 펴봅니다. 6장 보면은 이 9절에서 10절. 9절에서 10절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우리가 성경을 많이 찾아봐야 되는데요. 이사야서 6장을 보면 여기 보면요. 9절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이 둔하게 하며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여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런 말씀을 줍니다. 이런 말씀을 줍니다. 그들을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그런 말씀을 줍니다. 참 그래요. 우리가 지금 교회에 나와서 말이죠.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분들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런 강의를 통해서 이 과연 율법이 어떤 거냐, 과연 주님의 사랑이 어떤 거냐, 이걸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다시 한번 강조하는 의미에서 이 구절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 여기 보면은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는 거야. 귀가 막히게 하라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이 말씀이 이상하다는 얘기죠. 지금. 그죠? 우리가 출애굽기 보면 그 말씀이 있죠. 바로를 강팍하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구절을 쫙 읽어보면, 출애굽기에 나온 구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사, 그런 말이 많이 나와요. 저도 처음에 읽을 때 그 말씀이 무슨 말인지, 하나님께서 왜 이러지? 예? 이 마음을 열게 해도 뭐 알 텐데 뭘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그건요, 자유의지를 줬다는 겁니다. 자유의지를. 모든 우리 인간에게는 자유의지를 줬다는 거예요. 그 이집트의 왕 바로에게도 자유의지를 줬다는 거예요. 근데 바로가 스스로 무덤을 판다는 거야.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게 아니고요. 바로가 스스로 자기가 마음을 자꾸 그렇게 먹는다는 거예요.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그런 뜻이 들어있거든요. 이사야서 6장 9절 10절에 있는 이 말씀이, 이걸 예수님께서 어디서 말씀하냐면요, 요한복음하고 마태복음에서 얘기합니다. 요한복음하고 마태복음에서. 거기서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6절. 이게 요한복음 12장 36절에서 40절. 그 다음에 또 마태복음 13장 13절부터 이 말씀을 또 합니다. 이사야서 6장에는 이 말씀을 여기서도 말하고 여기서도 말해요.
요한복음 12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빛과 어둠을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해요.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참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말씀이 엄청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을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저는 이 성경을 읽을 때 요한복음을 엄청나게 많이 읽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부터 계속 20장에 갔다가 다시 또 22장까지 갔다가 다시 또 1장으로 가고 또 다시 반복 계속 읽었거든요. 이 12장에 보면요 38절부터 보면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거 보니까 보세요. 36절에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이랬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38절에 가니까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가로되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저희가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까닭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저의 눈을 멀게 하시고 저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빛과 어둠을 말씀하시면서 이사야의 이 말씀을 이걸 인용했어요. 예수님께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는 이단입니까? 빛을 안 받아들인다는 거야. 한번 얘기해도.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자기 땅에 오매 백성이 자기를 영접하지 않는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10절에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치 아니하였으나 할렐루야. 자기 땅에 오매 영접을 안 한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마음이 강박해요. 너무 강박해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지금 많은 분들 말이죠. 교회 나오지 않는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회 나오라 그러면요. 술, 담배 끊고 아주 뭐 그냥 이렇게 그렇게 해서 나가겠다. 절대 그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담배 피우고 술 먹으면서도 교회 나와야 돼.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담배 피우고 술 먹고 하면서도 예배를 드리면서 그러면서 점점 이렇게 이제 보험에 들어가면요. 이제 하나씩 끊게 돼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두려워한다고 그랬잖아요.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한다고. 교회에 나오지 않을 때는 밖에서는 막 죄를 져도 죄의식이 없어요. 그런데요, 교회 딱 나와서 죄를 지으면, 죄의식이 딱 들어옵니다. 그럼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지옥 가는 거 아닌가? 벌써 자기가 막 그냥 두려움이 와요. 그 두려움. 교회 나오면 그런 게 있거든요. 교회 다니기 전에는 마음대로 그냥 막 하나님의 법을 위반하고 마음대로 이게 율법을 위반하고 살아도 죄로 생각 안 했는데, 교회 딱 나오니까 이제 완전히 딱 드러나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야.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이제 주님께 완전히 벌을 받겠네. 교회 나오지 않는 상태, 그게 바로 벌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교회를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런가 하면요. 이 말씀을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서 말씀했거든요.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마태복음 13장은 뭐예요? 씨 뿌리는 비유가 있잖아요. 씨 뿌리는 비유. 처음에 무슨 길가밭이 있잖아요. 그죠? 길가밭. 그 다음에 뭐 있죠? 그 다음에 뭐 돌짝밭. 그 다음에 가시떨기밭.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옥토밭 있잖아요. 이 네 가지 밭이 있잖아요. 네 가지 밭 이걸 이야기하면서 요걸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야.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듣기는 들어다.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거야. 눈이 감겼어. 기가 막혀서.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 눈으로 이것도요, 우리가 영적으로 잘 해석을 해야 돼요. 율법 다음에 이 사랑이 딱 들어있다는 말이지. 이걸 우리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구약만 가지고 절대 안 돼요. 성경을 읽더라도 구약과 신약을 딱 같이 매치해서 읽어봐야 돼요. 구약은
예수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오신 예수에 대해서 얘기하고, 신약은 오신 예수 그분을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을 같이 읽어보면 맥이 딱 맞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바로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렇게 계속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으면은 율법에 매이는 거예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 설교를 계속 하는 그런 목사님 밑에 있으면은 계속 율법화됩니다. 자기가 율법화되어요. 이걸 이리 이야기하되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읽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맞잖아요, 그죠? 어떻게 읽느냐, 어떻게 네가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네가 어떻게 깨닫느냐, 그게 중요하죠. 기록되었을 때. 이게 지금 영어로 보니까 이게 기록되었을 때 이게 it is written. 네? 영어 하면 또 우리 이무구 형님이가 또 다 잡고 있는데, 그죠? 그죠? 네? 기록되었을 때. 이 기록된 말씀대로 따르는 건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참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는 거예요. 한 단계 더 영적으로 성숙하는 거죠. 자,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 드리는 이것은요, 참 중요합니다. 자, 이 눈은 눈으로 이는 이에 대한 우리가 율법과 사랑에 대한 이 영적인 세계를 알려면요, 내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그걸 잘 해석을 해야 되고 잘 읽어야 되고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를 우리가 계속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서 이게 조명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자, 그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 부분을 잘 해석하려고 그러면요, 하나님의 무조건 사랑을 알아야 돼요. 첫째, 하나님의 무조건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이걸 제대로 알아야 돼요. 이걸 제대로 알아야만이 눈은 눈으로 이는 이에 대한 이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어봐야죠. 그래서 상상소원에 보니까 이런 구절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눈은 눈으로 이는 이에 대한 이야기를 옛 사람으로부터 너희들 많이 들었지만 난 그게 아니다. 내가 너희 이르노니 그게 아니다는 거야. 그러면서 그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친구가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심리를 가져라. 친구가 겉옷을 나라 그러면 속옷까지 내줘라. 또 뭐 왼밤을 때리면 오른밤을 대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그게 뭐예요? 다 율법과 배치가 되잖아요.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사랑을 얘기지만. 그죠? 그래서 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아가페 사랑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걸 알 때, 이게 깨달아져요. 아, 이걸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야, 이제. 근데 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그냥 우리가 그냥 원한다고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 내 임의로는요, 절대 안 돼요. 내 임의로는 사랑을 베풀려도 절대 안 돼요, 그게. 왜? 원초적인 내 이 자아를 자랑하는 내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주신 성령을 받으면 그게 가능해요.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니까. 세례도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한 가지는 뭐예요? 목사님으로 받는 그 물세례. 물세례, 그죠? 그 다음에는 성령 세례를 또 받아야 돼요. 그때는 자신이 하나님과 1대1로 받아야 되는 거지. 기도원에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산에 가든지 가서 막 기도하면서 이 주님과 1대1로 만나야 돼. 그러면 그게 그때부터 성령 세례가 임한다는 거죠. 그래야만이 이 무조건 사랑을 내가 체험할 수가 있어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게 바로 무조건적인 사랑 아닙니까? 아가페 사랑 아닙니까? 그걸 알 수 있어요. 그걸 알아야만이 이 문제가 풀립니다. 영적인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그냥 눈은 눈으로 이는 이해가 율법에 여기에 갇혀 있으면요, 절대로 영적인 세계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갓난아기야. 갓난아기. 갓난아기는 뭐예요? 갓난아기는 기저귀 차고 있잖아요. 기저귀. 그죠? 기저귀를 차고 있잖아. 아주 조그만 갓난아기 1살, 2살은 똥 오줌을 못 가리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그 기저귀를 차가지고 똥 오줌을 다 이게 받아내잖아요. 그죠? 분리를 못하니까 아무 데서나 막 하잖아요. 그죠? 율법에 매여 있으면 갓난아기예요. 갓난아기 수준이에요. 아무리 자기가 뭐 신학 박사 그죠? 무슨 박사 해가지고 그냥 뭐 가오를 걸치고 이렇게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갓난아기라는 겁니다. 율법에 매여 있으면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겉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 55장이죠, 그죠? 55장에 보면은 8절 9절인가요? 여기 보면은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이 다르다는 걸 얘기하십니다. 여호와의 생각과 너희 생각이 다르다는 거야. 55장 8절 9절입니까? 몇 절입니까? 맞네요. 8절 9절. 55장 8절 9절. 네. 이 장과 절을 잘못하면 막 전화가 와요. 목사님 그거 틀렸다고. 동영상 보고 있다가 야한테 전화 온 분이 있어요. 이게 구절이 틀렸다고. 아니 저가 강의하다 보면 틀릴 수 있으시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 참 까칠한 분들이에요. 까칠한 분들. 네. 예.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의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 네. 그 너희가 어떻게 예수님께서 너가 어떻게 1년을 하는 것도 그런 거 아닙니까? 너가 어떻게 해석을 하지? 내 해석은 이런 건데 너는 어떻게 해석하지? 그것도 바로 이런 거죠. 내 생각, 예수님 생각과 우리 생각이 다른 거야. 우리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하는 거야. 내 생각대로 그냥.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있지 않는데. 자, 한번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알아야만이 이걸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율법을 주신 목적을 알아야죠. 율법을 주신 목적. 율법을 주신 목적을 알아야 돼. 우리 목사님들이 율법과 복음을 잘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얘기 잘 이렇게 해석해가지고 잘 설교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엉뚱하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율법과 복음. 요한복음 1장 17절에 보니까요, 딱 명쾌하게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7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딱 분명히 걸어놨어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거였어요. 이 은혜와 진리는 사랑 아닙니까?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복을 딱 알아야 돼요.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예요? 네? 예수께 인도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께. 그 가난한 여인, 나그네 말씀드렸잖아요. 요한복음 8장에서. 가난한 여인, 가난을 했어. 죄를 지었어. 그런데 거기다가 유대인들 돌을 던지려고 그래요. 예? 진짜 그 돌을,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에게 줘야 되는데, 예? 돌을 던지려고 그래요. 그게 잘못된 거지. 모르는 거야, 유대인들이. 예수를 전해줘야 돼요, 예수를. 할렐루야. 율법은 죄를 깨닫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지요. 십계명을 주신 목적이, 율법의 대표적인 십계명 아닙니까?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뭐예요? 너가 죄인이라는 거야. 너가 죄인이야. 너가 죄인이야. 너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 십계명을 절대 지키지 못한다. 그거죠. 십계명을 다 지킨다 그러면 그럼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지. 그냥 십계명 다 언제를 지켜가지고 그거 가지고 천국 갈 텐데. 유대인들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2000년 전에 그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생각하는 그 관점을 완전히 깨버려버렸어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시키면 언제든 시키고 율법에 행한 모든 걸 해야만이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완전히 파격적인 얘기를 하거든요. 파격적인 얘기를 하거든요. 이것도 그렇잖아요. 원래 얘기하는 것도. 네? 율법에 어떻게 이게 지금 그거 묻잖아요. 내가 어떻게 해야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니까 율법사가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에 어떻게 기록되었지? 그렇게 묻잖아요. 바로 사랑이거든요. 사랑. 사랑이 빠졌다는 거예요. 지금. 행위로만 이렇게 해서 구원받아서 가려고 했는데 완전히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완전히 다른 얘기, 반대되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그분이 오셔가지고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뭔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이 율법에 대해서 잘 설명해야 되고 또 복음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율법을 말이죠. 율법을 고수하면요. 마귀에게 속습니다. 속아요. 율법을 계속 고수하면요. 마귀에게 속아요. 무슨 좀 어려운 말 같죠, 그죠? 저분이 무슨 말을 하나. 율법을 계속 고수하면요. 마귀에게 속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율법 뒤에는 마귀가 딱 도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렇게 하면서 적대적으로 계속 너가 나랑 갖다가 손에 입혔지, 너가 나에게 1000만원 손에 입혔지, 나도 똑같이 1000만원 이렇게, 그죠? 손에 입힌다. 응? 그럼 똑같은 사람이 되잖아요. 내가. 그럼 마귀에 속는 거야. 그 사람을 용서해줘야만이 내가 승리할 수 있다니까. 할렐루야. 용서해줘야만이 마귀를 내가 이길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모르더라고. 그걸 아직 몰라. 율법 뒤에는요, 마귀가 딱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로마서 6장 23절에 2절이 됐거든. 그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자,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 싹슨? 그 다음에 뭐? 사망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십니까? 제 싹슨? 사망이요. 남을 미워하면, 자, 우리가 남을 미워한다 합시다. 정화한다 합시다. 그게 죄가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거 죄가 되죠? 그죠? 그 죄 대가는 뭐예요? 사망이라는 거예요. 내가 죽는다는 거예요, 내가. 그 남을 미워하고, 남을 정하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렇게 갚아주는 식으로 이렇게 하면은, 그 대가는 사망이야.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그걸 알아야 되거든요. 요한복음 말이죠. 요한복음 12장에도 거기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요한복음 12장 36절에 보면요. 보세요. 요한복음 12장. 요한복음 12장도 참 중요한 말씀인데, 이 요한복음 12장의 36절에 보면은,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래야 빛의 아들이 되리라 했죠. 그죠? 그런데 여기 앞전에 보면요. 31절에 보면요.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31절에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했잖아. 요한복음 12장을 보니까 빛과 어둠을 말씀하시면서 31절에 세상 임금 마귀를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귀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이 빛과 어둠을 말씀하시면서 이 세상의 인간 마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구나? 우리가 결심을 빨리 해야죠.
그 뜻을 빨리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요한복음 8장에 보면요. 요한복음 8장 보니까 여기 보면 여기도 12절에 보니까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또 일러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서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려 했잖아. 내가 세상의 빛이니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이 빛과 어둠이 딱 나오잖아요. 그죠? 그죠? 빛과 어둠을 말씀하시면서 그 8장 32절에 뭐라고 합니까? 32절에 보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을 또 하시는 거야. 진리의 반대는 뭐예요? 거짓이죠. 빛의 반대는 뭐예요? 어둠이지요. 이 요한복음 8장에도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요, 이 율법이 계속 율법으로 그냥 점철되어 있으면요, 이게 마귀에 썩는 겁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깨닫기 위해서 주신 것이고, 예수를 알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지, 이 율법을 율법대로 행해버리면은 그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린 이 뜻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내게 그냥 핍박하면서 막 그냥 오해를 하고 내게 막 그냥 손해를 끼친다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사람을 향해서 얘기해야 될까요? 자, 이런 말이 있죠, 그죠? 우리 세상에도 보면 죄는 미워하되 뭐라고요?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그죠? 그런 말이 있죠?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아야지, 그죠? 이것도 내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 말도, 세상에 있는 말도 이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이게. 어떤 사람이 나에게 아주 그냥 해를 입힌다. 그러면 이 사람에 대해서, 정오와 이 사람에 대해서 아주 그냥 비난을 내가 할 것이 아니라 이 사람에 있는 이 죄는 내가 미워한다는 거야. 그러면서 이 사람은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을 해야죠, 그 사람. 어떤 사람에 대해서 내한테 막 할 때, 공격을 할 때, 그 사람 뒤에서 역사하는 마귀에 대해서는 예수 이름으로 명령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 뒤에서 역사하는 악하고 더러운 저주받은 마귀의 세력은 따라갈 지어다! 이렇게 명령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고 그 당사자는 우리가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분별입니다. 그게 분별. 근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사람들이. 대부분의 우리 신자들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뭐 그런 걸 우리가 들은 적이 없으니까. 그냥 이 율법적으로 해요. 이런 면으로 이렇게 한다고 그랬어요.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는 신자들은요, 여기 야고보서 4장 7절, 야고보서 4장 7절,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여기 보면은, 자, 우리 한 절만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봅니다. 이런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알고 우리 신앙에 접목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그래서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했잖아요. 그죠? 저를 대적하라. 누구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사람을 대적하는 게 아니고 거기서 역사하는 그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돼. 우리 신자는 그렇게 해야 돼. 그 사람은 자꾸 용서해주고 안으라 하고 그 뒤에는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떠나갈 지어다. 그렇게 하면요 그 사람 뒤에 있는 그런 생각을 찾고 있는 마귀가 떠나갑니다. 떠나가니까 여기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겠죠. 떠나가지 않으면 왜 이렇게 성경에 기록을 했겠습니까? 그죠? 베드로 사도가. 그리고 야고보서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4장 7절. 야고보서 4장 7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했잖아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이 성령의 음성으로 이 야고보 사도가 이 기록을 해놓은 거죠. 마귀를 대적하라. 참 그게 안 보이는 마귀는 눈에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는 마귀를 하려고 하니까 이게 참 이게 믿음이 가지 않아.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가 그걸 실행할 수도 있습니다. 한 번 두 번 계속 하면은요 그 사람 뒤에 있는 역사는 그 마귀가 세력이 줄어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이 마태복음에 있는 이 말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렇게 옛사람에게 들은 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옛사람에게 들은 바 이 말씀, 그죠? 너희가 이렇게 들었으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참 뜻은 그게 아니다. 네? 이 율법대로 하라는 것이 아니고, 네?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랑이 있다는 게 사랑. 자, 이 동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기도하시면서 꼼꼼하게 생각해 보시고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이 기록된 말씀을 어떻게 내가 읽었는가 생각해 보시고 잘못 해석을 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바꿔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저희들 돌하리 영성학교에서는요, 1년에 2번 이렇게 개강을 합니다. 3월달에 이제 개강하거든요. 그래서 3, 4, 5, 6 이렇게 넉 달 동안 이렇게 같이 이렇게 교육을 이렇게 받고 또 성령 기름 부음도 받고 그리고 은사도 개발하고 또 그렇게 합니다. 또 그 다음에 또 후반기 가면요, 또 저희들이 또 9월, 10월, 11월, 12월 이 넉 달 동안 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8기가 끝나고 이제 9기가 시작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의 감동이 있으면은 여러분들 이곳으로 많이 좀 이렇게 오셔서 함께 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많이 옵니다. 목사님들, 그 다음에 사모님, 그 다음에 권사님, 선교사님, 전도사님, 강도사님 이런 분들이 많이 오시거든요. 그리고 와서 이렇게 같이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여러분들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고 뭐 신학교 신대원을 졸업해서 한 뭐 5, 6년 이렇게 공부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뭐 또 강도사 시험을 보고 고시를 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강도사가 되고 그 다음에 또 목사 고시를 보고 또 목사가 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게 끝난 게 아니에요. 그걸 목사 안수를 받고도 공부를 할 게 많아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성경 공부를 쭉 해야 되고 또 이 영의 세계를 알아야 되고요. 그죠? 이 영의 세계를 알면은 목사 안수를 받고 난 다음에 바로 직진하는 코스가 있어요. 직진하는 코스. 조금 전에도 어떤 우리 목사님들하고 돌랑하리 영상학교 졸업한 목사님들하고 같이 식사를 나눈 식사 시간을 가졌는데요. 그분들이 하신 얘기 그거야. 신학교를 졸업해서 제대로 알면은 코스를 제대로 가면 직진으로 해가지고 한 5년, 6년이면 쫙 이게 바로 간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코스를 잘못하면은요, 삥 돌아서 10년, 15년, 20년 돌아가지고 나중에 위치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와가지고 돌아보면, 내가 저걸 해가지고 어떻게 쫙 이게 했으면 나을 텐데. 우리 돌아가는 영상을 통해서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직진으로 갈 수 있도록. 삥 돌아서 가지 않도록. 네?
인도라서 10년, 15년 걸쳐가지고 이렇게 오면 안 되거든요. 그럼 뭐하면 시간을 다 흘러가 버리고 중기 충성할 기회가 다 지나가 버리잖아요. 저 말이 맞습니까? 아멘. 네? 아멘이십니까? 아멘. 네. 그걸 우리가 이게 돌아가는 역사에서 가르쳐 드리는 거죠. 상생에 가르쳐 드리는 거죠. 할렐루야. 예, 많은 분들 소개해 주시고 또 성령의 감동이 계신 분들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전화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이 부천에 있습니다. 예, 부천에 있으니까요. 수도권 지역에 계신 분들, 또 서울에 계신 분들 이렇게 오시면 전철 타고 오시면 뭐 오실 수가 있으니까요. 그렇게 많이 이렇게 호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